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가슴에 모처럼 확 박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카톡에 보낸 말씀도 이 말씀을 보냈는데 보신 분들 있죠? 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성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영적인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이며 또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일, 예배가 회복되는 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2시간도 3시간도 기도하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또 기도하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라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평생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절박할 때 기도하고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고 막막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럴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안할 때 또는 내 일이 잘 되어질 때 이럴 때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답답할 때도 하지만은 평안할 때도 일이 잘 풀려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삶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럼 이건 성령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오늘 138편 오늘 본문에 그 다윗의 시편으로 나와 있는데요.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예요. 고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의 시예요. 여러분이 금년에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3절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냥 암송을 해버리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해 주셨다고.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강해집니다.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내 심령에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걱정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가정, 사업, 직장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은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놓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녀의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교회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날마다 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그 어떤 성도에게 가면은 정말 애통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딱 거기가 걸려요. 그러면 그 영혼이 그때 가장 힘들 때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양이 정말 힘들 때, 제일 힘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성도의 마음을 알아요.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의 마음을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서로 마음을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정말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너희에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예요? 너희는 뭐 할 거예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속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특별할 때 기도하고 특별할 때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게 삶이에요. 왜?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게 일상의 삶이에요. 기도와 찬송이.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도하려면 시간을 내야죠. 기도하려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려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에 기도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낼 때 시간을 내고 교회로 올 수 있으면 교회로 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의 담력을 얻게 하신 거예요. 기도의 담력을 얻게 하셨어요. 이 기도의 담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 세상으로 나가는 것하고 그냥 설렁설렁 은혜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기도의 담력이에요. 세상에 나갈 때 이 담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TV만 켜도 설교가 나오죠. 유튜브만 켜도 설교가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나싸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듣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눈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수많은 설교를 듣고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래야 이 삶이 성숙한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기만 한 거예요. 이제는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우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공간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신령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는 것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요. 이 신령한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하게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시냐면 주의 종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기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정말로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야, 이 담이 크다. 이렇게 담이 크다. 간이 큰 거잖아요. 담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는 거. 아멘.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담대함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함을 얻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복은 예수의 피로 주어진 은혜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악마의 편지. 성도들을 사탄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무너지게 하는지를 편지를 써서 이렇게 나오는 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믿되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믿되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사십니까? 천국을 믿지요?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듣되 뭐 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평생에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듣게 해라. 사탄의 전략이에요. 말씀은 듣게 해라. 그러나 뭔 하지 못하게 해라. 행하지 못하게 해라. 예배는 드려라. 예배는 드리되 은혜는 받지 못하게 해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도는 하되 뭐가 없어야 된다. 열매는 없어야 된다. 전도는 하게 해라. 그러나 열매가 없도록 해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거의 사단의 전략이 놀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전략이 놀아나요. 말씀은 듣되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는 드리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전도는 하되 열매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해야지 하고 결심만 하게 하는 거예요. 결심. 어떤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바보는 결심만 한다. 그리고 책이 있어요. 막 결심만 해. 기도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결심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바보는 뭐만 해요? 결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해서 행동해서 열매가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그래요? 힘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하게 하셨다고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시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3절 말씀을 탁 잡고 정말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인지,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얼마나 이 권세의 말씀인지.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어떻게 강하게 하셨을까요? 골리앗처럼 거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작은 돌이 아니고 큰 돌을 만들어서 던지게 하셨을까요? 활을 멀리 쏠 수 있도록 큰 활을 줬을까요? 다윗에게 그걸 준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신 것은, 다윗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 것은 그 영혼을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잘 되게 하시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다윗의 일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강해진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영혼이 잘 되어서 영혼이 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면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이든지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려다, 또 우리가 말하는 성공하려다 할 때 그게 목표가 아니고 영혼이 잘 되었을 때 성공하고 영혼이 잘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고 뭔가 성공을 이루고 뭔가 되어질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 다음에 사업도 잘 돼요.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도 뭘 잘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돼서 내가 범사가 다 얻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며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흘러넘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기 소욕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들,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가져간다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십시오. 영혼이 강건하십시오.
다윗의 승리는 영혼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구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고 범사가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 보도 하나님께서는 왜 위험한 광야를 가게 하셨고 또 이런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에 간조한 땅을 왜 가게 하셨는가? 꽃길로 가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험한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런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를 가게 하시는가? 왜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을 물 없는 간조한 땅을 왜 가게 하시는가? 이 광야의 길을 왜 험난한 길을 가게 하시는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그러면서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험한 광야와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러분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8장의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기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에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게 저주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3년 살아가시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된 것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힘 있는 사람, 영혼이 강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영혼에 힘이 있어요. 강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영혼이 힘이 있고 강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여버리려고 하려는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했습니다. 왕을 세움받고도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감정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영혼이 강한 사람인데 다윗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의 해답을 고백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뿐만 아니라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디서 하냐면 멀리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여서 버림을 당하면 어떨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됐다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얼마나 무너졌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것입니다.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온전히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단은 이 과정을 통해서 힘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들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선포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영혼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겨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가 있으며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기도 생활로 영혼이 힘이 있고 강건함을 얼마나 많이 느낀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힘 빠지고 고통사는 이 시대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얼마나 강하게 힘있게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경험을 했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로 인식해요. 정말 기도하면 죽는다. 우리가 두려움에도 빠져보고 낙심에 빠져보기도 하고 분노에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유혹의 눈에 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영혼이 약하여서 육신에 끌려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기도는 여호와의 파수꾼이에요. 우리 입술의 파수꾼이에요.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요?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살아나게 하는 힘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웃음에 입술에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입술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살리신다. 아멘.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환난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홍해를 여러분 기도할 때 갈라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쓴물 인생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맹물 같은 사람이 포도주 같은 정말 고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냉랭한 사람이 뜨겁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거칠고 굳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풍기도 좋고요, 분위기도 좋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함께 살고 싶어 하고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8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오병 이후에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에게 그 부스러기를 거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버리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속에 버리는 것이 없기에 아멘하고 살 때 열매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시고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옥토가 돼요. 그 옥토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말씀하죠.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남자들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기도는 여자가 잘할 거예요? 남자가 잘할 거예요? 누가 잘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남자가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그러면 한참 생각합니다. 기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기에는 남자의 특정을 해놨어요. 특정을 해놨어요. 남자들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문제를 좀 일으켰나 보죠. 여러분, 가장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이 기도하셔요. 어디 가면은 엄마만 기도하고 아내만 기도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남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해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남자들이 기도 시작할 때 기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여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자가 기도할 때 교회가 바뀌고요. 남자가 기도할 때 가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남자도 중요하고 여자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번 2월 달은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월 22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사순절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까? 중요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뭘 하면 되냐?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주기도. 눈을 딱 뜨면 뭐 하시라고요? 주기도문을 하시라.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요. 읽을 수는 있잖아요. 성경을 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고 제 앞에 보면 있잖아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2번도 적고 3번도 적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나는 내일 아침부터 주기도문을 눈을 뜨자마자 3번 이상 하겠다. 오른발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언제까지? 부활주일까지 한번 해봅시다. 너무 길게 하라면 1년 내내 합시다는 못해. 그러니까 딱 시간 정해놓고 부활절날 부활할 때까지 오늘부터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날 아침까지 한번 해봅시다. 뭘 해보자고요? 주기도문을 3번 이상. 아니 10번 하면 더 좋고 100번 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3번 이상 합시다. 왜 3번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번 하자. 상세번. 하실 수 있겠죠? 아니야. 저를 보세요. 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건 다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돼요. 아니 나 잊어버리고 점심 때 해야 되겠다. 아니고 저녁에 이러면 안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예요. 이게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실행해 봅시다. 언제부터? 내일 아침부터 부활주일 아침까지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나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난 다음에 부활주일에 간증하십시오. 간증.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이 나올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번 우리 2월 달에 온전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기도 덕분에 교회가 살고 당신의 기도 덕분에 교회가 살고 당신의 기도 덕분에 내 가정이 살고 당신의 기도 덕분에 내 일하는 것이 잘 되고 이런 간증들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기도 덕분에 내 속에 있는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됐다는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 연약해요. 다 연약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연약하고 물질로도 가난하고 육신도 힘들고 지치고 다 이런 삶이에요.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아셔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아름답게 보내며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는 금년 2023년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있게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힘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출발하는 2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해서 부활의 주일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